근데 고린도전서가 거의 끝이 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장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구제하고 또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자, 성도를 위한 헌금입니다. 연보라는 번역된 헌금인데 두 가지 교회가 나와요. 하나는 뭔가 하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도 이미 바울이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명령인가 하면 왜 헌금을 하라고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가져가기 위함입니다.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에 아주 큰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심한 기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전도하고 세웠던 교회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도 헌금을 좀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도우라.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너희들 헌금을 좀 모아서 내가 갈 때 이렇게 너무 갑자기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미리 잘 준비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가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예나 지금이나 돈 얘기, 헌금이라 할지라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요 명령을 해요. 명령을. 1절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회에게 권한 것 같지가 않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부탁한 것 같지가 않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것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바울이 일체 자기 자신이나 뭐 이런 것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헌금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고린도 전후서 전체를 훑어봤을 때 바울이 많은 오해를 받았고 특별히 돈에 대한 오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뭘 빌미를 많이 잡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바울의 사도성, 정통성, 두 번째는 바울이 가는 데마다 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무난히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10원 한 장이라도 성도들에게 도움을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돈 얘기로 너무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그랬던 바울이 명령을 해요. 뭐 좀 그럴 수 있겠죠. 민감한 헌금 이야기를 할지라도 자기가 쓸 게 아니니까 이건 또 다른데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니까 누구한테 나 좀 도와줘 이런 말은 잘 못했지만 쟤 좀 도와줘 이런 말은 우리가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명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5절 6절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 선교 후원하라고 자기를 위하여 좀 후원을 해달라고 또 명합니다. 아마 이제 뭐 편지 마지막이 되니까 막 나가는 것 같아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 좀 머물려고 하는데 머무는 동안에도 너희가 나를 좀 섬겨주고 그리고 내가 또 다른 곳으로 갈 때 지금 가려고 하는 계획인데 그걸 너희가 보내주라는 거예요. 배싹도 보색도 모아주고 또 생활비도 좀 생활비도.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거든요. 이 복음 전도자들이 교회를 옮겨서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다 보면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그 도착했던 지역에 있는 교회가 머물고 또 머물 거처와 또 먹을 것과 다음 사역지로 갈 때 여기까지 섬기는 것이 당연히 여겨졌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를 너무 많이 받고 또 성도들에게 조금 더 짐을 안 지우고 싶은 마음이 진심이었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자기가 직접 그 텐트 만드는 일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먹을 것, 자기가 쓸 것은 자기가 이 일을 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는 그렇게 했는데, 다시 재방문할 때는 내가 머무는 동안에 너희들이 좀 날 섬기고 또 다음 사역지로 갈 때는 그것 여비도 마련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를 봤을 때 얼핏 들었을 때 그냥 들은 마음을 바울이 왜 이랬을까? 평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이 쉽지 않은 헌금 얘기를 명령한 것, 또 도구이 자신을, 그러니까 구제를 명령하고 선교를 지금 명령했어요. 선교에 대해서, 후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보다 좀 더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게, 명령하는 게 좀 의외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고린도 교회를 공부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첫 시작부터 문제가 시작했어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하도 문제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이 교회를 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어요. 자기 장모와 아니면 자기 집안 식구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봐도 도저히 종교를 떠나서 윤리적으로도 아니 인간으로서 할 수 없을 만큼 짐승 같은 그런 일들이 교회 내부에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그걸 누구 하나 지금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런 거룩, 성결함, 거룩함 이런 거는 고사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나 윤리나 도덕까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기에는 너무 망가진 거예요. 더군다나 분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싸우고 내가 맞고 네가 틀리고, 심지어 모든 권위가 무시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난장판인 거예요. 교회라 하기에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계속 초창기에 바울이 이제 이 편지의 초창 서두나 아니면 중간 부분 대부분을 보면 이게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쉽게 얘기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한번 싹 다 흩어지고 새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정도로. 그런데 이 교회라 하기 의문을 넘어서 아예 회의가 드는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지금 구제와 선교를요, 후원을요 명령해요. 사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회개할 때예요.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때예요. 하나하나 다시 가르쳐야 될 때예요.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영적 권위에 대해서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될 그 세상들이거든요. 교회를 뜯어고치고 골문 것을 돌아내고 그리고 썩은 것을 잘라내야 될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교회가 교회답게 될 거고, 그렇게 비로소 온전히 훌륭한 교회는 못 되든다 할지라도 교회가 최소한의 교회의 형태를 갖추고 교회라고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 다음에 헌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 상태라면, 아니 고린도 교회가 이 상태라면, 그리고 그 교인들이 이 정도라면, 아니 이런 상황에서 선교를 하고 구제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의문이 바울이 들지 않겠습니까? 유난히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의 권위를 부정했거든요. 죽기 살기로 10원 한 장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온갖 비난과 거짓과
모함이 난무하고 있는 교회에 노골적으로 야, 저 예루살렘 교회 저거 헌금 모아봤자 바울이 다 삥땅 치는 거 아니냐. 아주 대놓고 자기를 지금 먹이란다. 자기를 도우란다. 어디를 좀 보내달라고 한다. 누가 봐도 이거는 빌미를 주는 게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자신을 후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어뜯을 빌미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지금 비아냥거리고 돌고 있는 말들을 하나도 바울이 못 들은 것처럼, 바울에 대해서 그들이 했던 일을 바울을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헌금을 명하고 그리고 후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뭐 넉넉한 것도 아니니까 겨울을 지내는데 여러분 방이 여유 있는 방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재워줘야 돼요. 재우면 끝나는 게 아니라 먹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내달라고 하고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데, 그럴 만한 지금 상태가 아닌데 왜 이렇게 할까요,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 꼭 오늘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기질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을 같이 하다 보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갈등은 갈등으로 절대 안 끝나요. 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일하는 방식이 좀 다르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그 방식이 좀 다르네. 그렇게 끝나는 경우는 대부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고 와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다녀가지고 어떤 교회를 다녔길래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이렇게 교회를 처리를 하고, 아니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 갈등은요 결코 갈등으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모든 갈등은요 사람에 대한 판단으로 끝이 나요. 저거는 못 쓰겠다, 저건 인간도 아니다, 상종을 하면 안 되겠구나. 아이고, 내가 진짜 교회니까 참지. 내가 교회니까 인사라도 하고 눈이라도 맞추지. 내가 너 같은 거 교회 밖에서 만나면 아휴.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지금 바울 말이, 오해하면 안 돼요. 저는 세원께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바울 말이에요. 알겠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1년 좀 넘기 전에 고린도에서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제목이, 이 책은 방식에 대한 책입니다.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다 교회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는 방식이 다를 뿐이고,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편하게 여기고 편한 것을 익숙하다 여기지 않고 옳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내가 익숙한 것, 내가 해왔던 것, 그래서 나한테 익숙한 것, 그래서 나한테 편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러면 그에게 좀 내가 불편하고 나와 다른 방식 이렇게 여기지 않고, 나는 맞고 그는 틀리다. 그리고 이것이 심해지면 결국 나는 옳고 너는 없어져야 될 존재라는 것. 이게 고린도 교회 처음 고린도전서 시작할 때 첫 번째 설교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우리는요 자기가 익숙한 것을 옳은 것으로 여겨요. 이 말은 내가 익숙하지 않고 내가 낯선 것을 불편하죠. 근데 그걸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틀린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생각과 기질만 다른 것이 아니라 자라온 상황과 그 사람의 만들어진 모든 여건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끼 식사는 할 수, 밥은 먹을 수 있지만 함께 사는 것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공동체를 맺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은,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 그래서 바울이 내렸던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랑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바뀌는 것 아니에요. 내가 말하다가 논쟁하다가 질 수는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의 능력이나 해박한 지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영향력으로 그 사람을 이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맞고 당신이 틀리다 이게 아니라 사랑인데,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수많은 윤리적으로 저건 인간도 아니다. 분쟁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밥 먹고 음식을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하지만 결론은 뭔가 하면 결국 사랑으로 교회는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핵심이 될 때 우리가 꼭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건 뭔가 하면,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려고 마음먹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게 진심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오래 참게 해주십시오. 온유하게 해주십시오. 참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바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뜻 때문에 기도하지만, 또 하나는 솔직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대부분은요, 내가 살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살라고. 죽을 것 같으니까요. 답답해가지고요. 못 참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끝까지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하면 마지막까지 사람에 대한 신뢰예요.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긴데 우리는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못해요. 저거는 안 되겠다. 너는 거기까지다. 결국 우리가 갈등 뒤에 내 마음속에 남는 마지막 단계는 뭔가 하면 너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은 늘 동일합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사람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힘들 수 있다. 아프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왜? 바울이 직접 다 겪었으니까. 바울이 사람 같으면 그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지금 얘기하겠어요? 저 같은 인간도 아닌데요. 자기를 사역자로 취급도 안 해요. 바울이 사람 같으면, 인간 같으면 지금 간, 배알 다 내놓고 나 좀 도와줘, 나 좀 먹여줘, 나 좀 재워줘, 이런 말 하겠어요, 여러분? 안 하죠. 어떻게 그 말을. 근데 바울이 그 말을 해요. 나 좀 먹여주라, 나 좀 재워주라, 나 좀 도와주라. 자존심을 넘어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알거든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를 내가 들었어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다니는지를 내가 다 알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건 뭔가 하면, 그래, 너는 인간도 아니고 너희들은 교회도 아니다,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교회라는 거예요.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교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인간 같지 않죠. 인간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애 같고 뭐 말도 안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람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애써서 용서하거나 화해하거나 화목하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오히려 더 덧나요.
그냥 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부터는 제 경험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럴 때는요, 그냥 좀 멈춰야 돼요. 근데 언제 뭐가 덧나는가 하면 그때를 못 참고 전화기를 들면 이게 골치가 아파져요.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거는 좀 일단 그러면 안 돼요. 왜?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요, 100% 사탄이요, 지금 작전 중이에요. 그래서 좀 모든 판단을 멈추고 일단 시간을 좀 보내세요.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답답하고 힘드니까. 내가 바보 같고, 내가 자꾸 바보가 되는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멈추시고 시간을 보내세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요, 몇 밤 자면요, 아이고, 목사님, 몇 밤 갖고 되겠어요? 그러면 2밤 더 자세요. 감정이 좀 가라앉아요. 그리고 마음도 좀 가라앉아요. 그러고 나면 때가 되면 다시 조화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돼요. 이거 영업 기밀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세움교회 개척하고 진짜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여기까지 왔냐 다 물어보세요. 제가 겉으로 얘기할 때 안 친한 목사님들한테 다 얘기해요. 교회 바닥을 잘해야 돼. 벽돌을 붙여야 돼. 교인들이 같이 해야 돼. 일꾼 사지 말고. 자기가 일하면 그게 아까워서 안 떠나. 뭐 이런 얘기예요. 교회는 자기 지분이 있어야 돼. 이렇게. 근데 저는 저만 알면 영업 비밀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결국 교인끼리 불편해도 교회를 떠나지만 결국 교회를 떠날 때는요, 결국 목사와의 관계예요. 목사한테 실망했든지, 설교가 안 들리든지, 뭐가 불편하든지. 근데 목사는 기본적으로 섬기려고 목회를 한 거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성도는요, 나이가 100살이든 80살이든 목사가 20살이든 30살이든지 간에 성도는 목사한테 사랑받기를 원해요. 보호받기를 원해요. 그건 제가 살면 살수록, 사역하면 할수록 너무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마음이 다치는가 하면, 내가 아무리 저 목사한테 뭐라고 할지언정 저 목사는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요. 내가 아무리 뭘 막 토해내고 감정을 배설해도 여전히 저 목사는 나를 보호해 주기를 바라요. 그 당연하죠. 성도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목사도요, 여기까지다 진짜,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거를 이제 못 참으면 1년에 한 번씩 제주도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뭐 훌륭한 인격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저만 아는 영업 비밀, 그게 뭔가 하면 정말 입에 나오는 말이 이만큼인데 일단 멈춰요. 멈추고,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는 거 이러면 아시잖아요. 그렇게 멈추고 몇 날, 며칠 지나고 나면 진짜 큰일이고 진짜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다고 생각했던 그 감정들이 좀 가라앉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희한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또 살아가줘요. 그는 내 교인이고 저는 그의 목사고, 보면 좋고. 어떤 교인이라도 그런 위기가 있어요. 어떤 관계라도 그런 위기가 있어요. 어떤 부부라도 그런 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가족이라도, 어떤 관계라도 그런 위기가 있어요. 왜? 인간은 타인과 공존하기가 참 어려운 존재예요.
그래서 갈수록 제가 깨닫는 건 뭔가 하면 사역 초창기는 진짜 무단히 애를 썼어요. 어쨌든 오해를 풀려고 말로,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말로, 저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근데 그게 결국에는요, 에너지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딱 깨닫고 제 안에 드는 확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름대로 제가 전문가고 사람의 마음을 공부하고 또 내적 치유하고 상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제가 첫마디를 하는 게 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순식간에 해결되는 것을 갈수록 느껴요. 점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줄어들더라고요. 전화를 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께 던지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정이 격해졌을 때, 억울할 때, 속상할 때, 그럴 때 어떻게든지 네가 뭘 잘못했고 내가 이것은 잘못한 게 아님을 입증하는 데 쓸 모든 에너지들을 좀 멈추고 하나님께 던지면서 하는 것이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했던 첫 번째 2025년 세월요 가는 세운교회 습관, 기도로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던지면서. 왜? 전도서 3장에 나온 것처럼 천하 만물은 모든 일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랑할 때가 있으면 증오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 있으면 평화로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들은 정말 그 사람의 문제 아니면 나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그 때의 문제인 경우가 참 많아요. 왜? 사탄이 참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죽이려고 지금도 애쓰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약하고요. 그래서 그 때를 잘 넘기는 것이 참 중요해요. 어떤 때? 아프고 말 때인데 파괴하고 끝나는 때를 자꾸 우리가 만들어요. 안 아플 수는 없어요. 안 아플 수는 없어요. 근데 아프고 말 때예요. 우리가 울고 불고 하잖아요. 울고 말 일이에요. 근데 울고 말 일을 끝내고 말 일로 우리는 만들거든요. 아니, 사탄이 그렇게 해요. 아프고 말 일을 다 파괴시키고 끝내는 일로 우리가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시각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래, 때의 문제다. 때의 문제. 이번에는 이 사람이 그 역할을 맡았구나. 역할이에요, 역할. 뭔 말인가 하면, 요 때가 지나면요, 여러분, 배우의 배역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늘 배역이 그렇지만 내일 좋은 배역 맡으면 나한테 엄청 잘할 거예요. 오늘 나를 엄청 해주지만 또 다른 날은 또 다른 배역을 맡을 수가 있어요. 왜? 천하 만사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으니까요. 이게 시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시각.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시각을 가질 때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보호받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첫 번째 시각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나를 도우라고 하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해서 고린도에 실제로 바울이 3개월 머물러요. 머물면서 뭘 하는가 하면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써요. 그게 로마서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있어요. 구원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 사이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업적이
이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3개월 동안 이루어졌어요. 만약 이 3개월 동안 바울이,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그 고린도에 머물지 못하고 로마에 있는 편지를 쓰지 못했다면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이 놀라운 사역은 어쩌면 지체됐거나 또 무언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이 썼던 로마서를 통해서 어쨌든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왔습니다. 근데 이 위대한 일이요, 이루어진 것은 첫 번째는 바울의 의지예요. 왜?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시각을 바꿔서 정말 상종 못할 것 같은 인간이지만 그렇게 보지 않고 나를 좀 도와주라, 먹여주고 재워주라, 나를 다음에 보내주라. 그 바울의 의지죠. 두 번째는요, 정말 거짓말처럼 여건이 마련돼서 그래요.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너 못 온다, 절대, 무슨 연치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했으면 바울도 못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건이 맞았어요. 오십시오, 저희 집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또 저희가 먹고 입고 하는 것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모든 여건이 맞아서 이 일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모든 그런 바울의 의지와 여건들이 다 맞아서 그래요. 상황이 맞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간에 본인의 확고한 의지, 결단, 그리고 여건들이 맞으면 웬만한 일은 다 이루어져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고 여건들이 맞으면.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신이 그렇게 누구보다 의지가 있고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여건들이 다 맞아졌는데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바울이 뭐라는가 하면 주님이 허락하시면이라는 거예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7절 말씀.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아무리 내 의지가 그렇고 너희들이 그렇게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줘도 결국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내가 의지도 없고 상황이 아무것도 안 돼.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상황이 안 맞춰져요. 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는 시각이 중요해요. 바울의 두 번째 시각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고 아무리 정교한 계획을 짜도,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모든 여건이 다 맞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작년에 중보기도팀에서 열심히 기도했던 캐나다에서 온 은정자매, 아이를 가지려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를 잘 낳았거든요. 근데 지난 주일날 왔던 한 부부, 젊은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는 미국으로 간, 그 자매가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 있는 형제를 만났어요. 우리 은정자매는 캐나다로 가서 캐나다에 있는 캐나다 교포를 만났고, 이 자매는 미국에 있는, 이 자매가 아이를 갖고 싶어서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한국에서 오고 가면서 몇 번을 그렇게 인공시술을 한지 몰라요. 애가 안 생겨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같이 기도하고. 4년 전에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인공시술을 하려고 와서 직장 멈추고 와가지고 혼자 있으면서 병원, 미국에서도 하고, 미국은 돈이 너무 많이 든대 여기에. 그래 또 한국에서 또 몇 번에 지난 10년 동안. 근데 애가 안 가져졌어요. 우리 원정자매도 2번까지 안 됐는데 3번째 기적적으로 돼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12월 달 호산나 교회에서 있던 청년 그 간사들, 네 명의 간사들이 왔어요. 12월 달에. 그래서 이제 밥을 사 먹이는데 다 애를 안고 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연정자는 배가 임신하고 있었고 다 애를. 네 자매 중에 세 자매가 다 인공시술을 한 거예요. 한 자매만. 그러니까 여러분, 애가 안 태어나는 이유가 애가 안 생겨서 그렇대요. 결혼을 너무 늦게 하니까. 그러면서 다들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미국에서 어떤 자매가 저한테 얘기를 쭉 하면서, 아니 미국의 의술이 얼마나 좋아요. 돈도 많이 든대요. 한국에서 모든 여건이 다 맞아가지고 검사해오고 엄마 검사 아빠 검사 다 하고, 아무리 뭘 다 맞춰도 의학으로 한국 최고 미국 최고 의사가 다 해도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걸 늘 의식하고 살았어요. 내가 가고 싶다. 너희들이 허락해주고 도와주면 좋겠다. 하지만 너희들이 아무리 도와줘도 결국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바울은 늘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결국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이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막 바울을 환호성 칠 때나 낙담할 때나 상관없이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었어요. 왜? 이건 내가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 의지 때문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허락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허락해서 여기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내가 뭘 참 많이 한 것 같고 애쓴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죠. 어떨 때 우리가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그 선택지가 나한테 있고 내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그걸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내 코에 있는 내 호흡조차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밤새 안녕이란 말은 80, 90, 100살 넘은 노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밤에 내 호흡이 멈추면, 내 호흡이지만 자는 사이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심장이 멈추면 내일은 나한테 없는 거죠. 지금 내가 오늘 밤에 걱정하고 기도했던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겸손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로 절망하지 않게 만들어요. 왜? 아무리 여건이 많고 사람들이 박수고 인정해줘도 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것을 꽉 붙들고 있으면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사방이 다 막혔어. 이젠 방법이 끝났어요. 그래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4장 8절 9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근데 망하지 않대요. 사개방에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이지 않는데요. 낙심하지 않는데요. 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이 왜 이런 상황에 낙심하지 않는가 하면 바울 알거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없죠. 나는 이 여건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두 번째 시각,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움직인다.
이게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도 겸손하게 만들지만 또 하나 반대로 나로 하여금 낙심하지도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의 세 번째 시각 뭔가 하면 결국 믿음은 해석이라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하는데 왜? 내게 광대하고 문이 착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9절이 되게 웃겨요. 앞뒤가 안 맞아요.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 대적하는 자가 지금 많이 생겼어요. 많아요. 그러면 이게 길이 열린 거예요, 닫힌 거예요? 닫힌 거죠. 나를 대적한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복음의 문이 열렸다 하지 않고 광대하게 쫙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간다는 거예요. 머문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사건을 보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게 본인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누가 봐도 자기를 지금 대적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면 이게 자기에게 힘든 일인데 왜 바울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광대하게 이제 완전히 열렸다라고 할까요? 바울의 모든 시각이요, 자신의 안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잡하지가 않았어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갈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몇 명인가, 성격이 어떤 것이, 이게 아니고 복음의 길이 열렸는가 하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환대해주고 나를 올려주는 사람이 있어도 복음의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거죠. 바울의 마지막 세 번째 시각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판단의 관점을요, 나의 아니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냐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어떻게 되는지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아니에요. 바울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많이 맞았으니까요. 온갖 얘기를 당했으니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보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기 억울한 얘기 다 해요. 내가 이런 일도 당했다. 내가 이런 말도 들었다. 내가 지금 죽었다. 진짜 맞아가지고. 내가 못 먹어가지고. 내가 강도 맞아가지고. 내가 내 동족한테 머리 터지고 숨도 끊어졌었다. 사람 만나는 게 너무너무 겁이 난다. 너무너무 벌벌 떠니까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지난주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벌벌 떠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어떤 문제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바울도 겁이 나요. 두려운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자신의 안위를 완전히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위보다 더 중요한 일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잘 안 돼요. 어떻게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찾아갔어요. 내가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도 주님께서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했을 때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근데 내 모든 재산을 다 팔 수 있는 건 언젠가 하면 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저절로 돼요. 이 보화가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고 귀한 거니까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빨리 내 걸 다 팔아가지고 이거를 사요. 내 걸 다 팔고 포기할 수 있다니까요. 왜?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했을 때는 그래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해라, 다 비워라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깊이와 넓이가, 그 보화가,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괜찮다, 나는 뭐 죽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이게 아니라 내 안위보다 더 큰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나는
그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잡힐 때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갔을 때 예루살렘 가기 전에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어떤 빌립 집사 집 갔을 때 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예루살렘 가면 잡히고 많은 고난이 있다라고 경고를 해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하나님의 선지자에 와가지고 선지자가 와서 얘기해줘요. 이렇게 지금 잡혀간다, 고난 당한다,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다 막았어요. 눈물로 막 막았어요. 가면 안 된다. 지금 가면 잡혀 죽는다. 그리고 자기 판단도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근데 12절 13절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우리가 누가를 비롯했던 바울의 일행들이에요. 같이 울었어요. 우리가 다.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는가 하면 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느냐. 그걸 내가 모르는 거 아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보다 더 한 것도 각오하고 간다. 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바울은 마지막까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어요. 마지막까지 한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다가 마지막에 물질로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지막에 자신의 욕망에 빠진 사람이, 자신의 명예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 갔어요. 결국 누군가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누군가를 숨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결국 자기를 위한 삶을 볼 때 그래 인간이 그렇지라고 우리에게 섭섭하게 하지만 바울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갔어요. 왜? 시각이 달렸어. 시각이. 너는 이런 사람이구나. 인간이 아니구나. 이게 아니라 그래 지금은 이런 때다. 지금은 이런 때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다 무너졌어요. 이게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어진 상황을 보는 내 시각, 내가 얼마나 이걸 원하는가 내 내별을 하는 시각보다 하나님의 지금 허락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그 시각. 마지막 이거는 분명히 나한테 해가 돼요. 내가 욕먹는 일이에요. 내가 손해보는 일이에요. 내가 가난해지는 결정이고 내가 불편해지는 힘든 얘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면 바울은 그걸 선택했어요. 그것이 사울로 안 돌아가고 바울로 죽을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모인 여러분, 그리고 또 언젠가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바울처럼 살 수 있어요. 사랑할 수도 있고 용기를 낼 수도 있고 어쩌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낭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끝까지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삶으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으로 마지막까지 가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 주님을 본 것처럼, 내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값어치를 발견한 것처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할 때 우리는 이 길을 달려가고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